이 시간에는 우리가 개강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짧게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영어로 한 게임인데 Hot and Cold 게임이에요. 뜨겁고 차갑고. 그래서 한 팀이 뭐 한 사람이 어떤 작은 물건을 어느 방에서 숨깁니다. 잘 숨겨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한 사람은 불러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한 사람이 이제 방에 들어와서 그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되게 어렵게 작은 물건을 숨겼기 때문에 힌트를 줘야죠. 그래서 이 찾는 사람이 이제 움직일 때 이런 힌트를 줍니다. 거기서 가까이 그 물건이 가까이 갈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warm, warmer, hot. 그러니까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물건에서 벗어나면 it's getting cold, colder, freezing. 그렇게 한 게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게 hot and cold. 그래서 이제 찾는 사람이 뜨거워진다, it's burning 할 때는 내가 여기서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게임을 제가 어렸을 때 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소그룹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 또 교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극도로 고립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솔직히 개인주의의 가치를 추구하죠. 개인주의, individualism, privacy.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또 좋지만 거기 안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individualism, 개인주의를 계속 추구하고 주장할 때마다 그의 열매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각자의 책임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의 도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교회에서 프로그램, 교회에서 식탁 교제, 교회에서 순모임, 교회에서 기타 등등 다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모임의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고 따뜻한 관계가 생기고 또 옆에 형제 자매랑 더 따뜻한 관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참 기획이 좀 잘 안 됐다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또 성도 간에 더 따뜻해졌다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성공한 겁니다. 따뜻한 교회는 교회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끈끈하게 하는, 우리가 벌써 끈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딱 붙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관계를 발전시키겠지만 그래서 뭐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더 이렇게 관계 중심 분도 있고 다른 분은 또 좀 더 일 중심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가정에서 더 건강히 자랐기 때문에 또 건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결론은 관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크게 모이고 또 작게 모여야 됩니다. 작게 모이고 또 크게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소그룹에 참여했는데도 따뜻한 관계를 체험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에 누군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콜링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은 우리의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통해 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볼 때에 형제 자매 많이 형제가 많은 가정에 태어난 분들이 좀 더 건강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형제 자매 안에서 그게 어떻게 컴펜세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좀 그것이 부족하죠. 홍콩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혼자 있는 자녀가 가정이 많죠. 순모임은 형성하기 위해 관계 원칙에 대한 기대치가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모임이 그냥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면 플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대치가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 기대치로 끌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필요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5가지 그 원칙, 기대치를 한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순을 참석한다면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격려받은 적 있으십니까? 사랑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위로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성령의 교제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 중에 예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나머지 보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갚아요? 순환해서,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할 땐 상당히 힘들어요.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은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보통 새벽기도든 어떤 습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전문가들은 6주만 그것을 똑같이 6주만 하면 그게 몸에 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를 하게 되면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모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6주를 계속 내가 매주 6주 동안 순모임 하게 되면 그게 내 습관화가 돼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우선순위 두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감정이 있지만 또 우리가 우선순위다라고 결정할 때에 좋든 싫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생각을 나눠야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순모임은 계속 오는데 입은 집에다 놓고 온 분들이 계세요. 마음도 집에다 놓고 오고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 예, 나눠야 됩니다. 내 삶을 나눠야죠. 또 여기서 보니까 겸손하게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교만과 자존심은 관계를 파괴할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자랑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회, 그 순장님과 함께, 그 순원과 함께 있어야 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돼서 내가 이 순회에 들어갔다라는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배워야 할, 내가 깨달아야 할, 내가 다듬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역사하시죠.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모임하면서 모임하면서 물론 disagreement가 생기죠. 누가 늘 agree 하겠습니까? 거기서 표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의견 차이가 당연히 생기죠.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랑 다르고 나의 배경도 다르고 의견을 다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래도 존중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존중받아요? 보통 generally speaking 세상에서는 좋은 차를 몰든 내가 돈을 있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존중받아요. 그것은 겉의 모습으로 존중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순환에서는 내 내면으로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든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느끼면 그 수는 천국이죠. 천국. 그런 장소가 그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소그룹에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악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약한 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고아, 나그네, 과부, 대표적인 약자죠. 근데 그런 분의 약자만 있겠습니까? 어디든 약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 약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임 안에서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관심을 줘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약자의 마음에 가야 됩니다. 약자의 마음에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경청 리스닝이죠. 다른 사람을 리스닝 하는 것을 잘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른 돼서 하려니까 쉽지 않고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잘 못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을 열고 누구를 진짜 아이 컨택하면서 경청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얘기할 때 내 의견이 다르면 벌써 제 마음에 이런 생각, 이런 얘기해야지, 내가 이런 말 해야지, 이게 푸시백하는 마음이 벌써 들어요. 그 사람이 진짜 듣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또 얘기가 약간 길어지면 내 머리는 또 딴 데 가 있습니다. 눈은 보지만 딴 데 가 있습니다. 약간 짜증나면 그 사람이 끝나기 전에 나는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순수하게 나를 경청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을 나를 경청했을 때 저는 진짜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를 품어주는 것 같고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죠. 경청의 힘입니다. 진짜 내가 진짜 리스닝 할 때에 존중받는다고 느끼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약점과 아픔을 나눠야 합니다. 진짜 이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순이라면 그거는 이 다른 차원의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입니다. 쉽지 않아요. 내 이 말이 다른 데다 어디다가 퍼질까? 또 내가 이 말할 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할까? 여러 생각이 들죠. 편안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영어 표현에 dirty laundry라고 표현이 있어요. 더러운 빨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irty laundry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내가 dirty laundry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편한다면 진짜 편한 거예요. dirty laundry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safe한 데서 그걸 나눌 수 있죠. 이 모든 약점과 나의 단점을 모든 사람한테 알릴 필요 없습니다. 어딘가 나를 판단하고 너를 정죄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치명적인 약점과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합니다.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 순환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눌 때 놀라운 축복이 또 다이내믹스가 이루어지죠.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못되지 못하지만 누군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끌어버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예. 우리가 죄를 계속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게 되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힘을 많이 뺏기는 데가 척하는 데예요. 내가 괜찮은 척, 내가 완벽한 척. 나는 마음은 우는데 나는 웃어야 되는 그런 얼굴. 집에서는 싸웠는데 나갈 때는 평안한 척. 얼마나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프고 가정이 힘들고 한데 내가 순모임에 갈 때는 이것을 다 내가 토하듯이 이걸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순모임에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부순인데 남편들이 말 못하는 수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말하다가 이제 벌써 아시죠? 어떻게 갈 건지 말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한마디 듣는 그건 뭐야 말을 못하죠. 예, 만약에 그러면 남성끼리 따로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예,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을 아픔을 좀 나눌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격려를 위해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 직업, 가족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heerleader죠. 그 축구 게임 뭐 운동 게임에는 옆에서 cheerleader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선 야구 cheerleader 너무 잘하더라고요. 미국 야구에는 cheerleader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게임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예. 파이팅! 나는 너랑 함께 간다. 괜찮다. 너는 치어리더다. 예. 힘을 주겠다. 그런 한두 사람이 있어도 나는 축복된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순에서 해줄 수 있죠. 예. 내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 우리 한국말로 하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큰 뭐 프로모션이 필요하고 어떤 시험을 뭐 패스, 인터뷰를 패스. 그러면 옆에서 파이팅, 파이팅, 기도해 준다. 문자 짧게라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치어리더가 필요합니다. 누구든 다 치어리더가 필요하죠.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커미트먼트가 필요하고 또 이 각 순원들의 커미트먼트가 필요해요. 한두 사람이 커미트먼트 한다 그러면 힘이 빠져요. 예, 모든 사람이 우선순위를 두고 또 내가 또 존중하고 또 제 시간에 오고 예, 계속 늦으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제 시간에 와야 돼요. 늦게 오면 힘이 빠지죠. 제 시간에 오고 또 서로 치어리딩 해주고 또 서로 연약함을 같이 울어주고 또 잘 되면 같이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순모임보다 더 좋은 순모임이 없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순모임이 일관성으로 계속 나갈 때에 그건 천국이 되고 그 순모임이 같이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교회보다 더 행복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따뜻하고 웃고 인생이 어렵지만 늘 밝은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지티비티.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소망이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누가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따뜻하면 거기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따뜻하면 딴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재밌고 따뜻하고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호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런 목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이즈가 어떻든 우리 어떻게 생겼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따뜻한 건지 온도인지 어떤 온도를 갖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는 순모임의 시작이 되고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강 예배 우리 시작하면서 또 함께 가고 또 우리 순장님 또 우리 수호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순모임은 또 하나님도 원하는 순모임입니다. 우리가 다 내면 안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순모임이 또 함께 이루어지기를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순모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간단합니다. 따뜻한 순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 통해서, 우리 순원을 통해서 우리 목표는 따뜻하게 같이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순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